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것은 내 성경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깨어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신앙의 명가를 만들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그 파푸아 뉴기니에서 미국의 한 선교사가 7년 동안 저곳에서 그 선교할 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적어 놓은 책입니다. 이분들은 그 의료 선교를 하시는 가정이었는데요. 이분들이 의료 선교를 하면서 뉴기니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 병원 그리고 이제 약국 이런 거 하면서 약도 지어주고 처방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을 도와준 거예요. 이제 그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살아가다가 이 부부가요 자신들의 고향 미국 땅에서 먹었던 그 파인애플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뉴기니에는 이 파인애플이 없는 거죠. 자기네가 이제 선교하는 부족에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파인애플을 땅에다가 심었어요. 심고 그 원주민들을 이제 돈을 주고 써서 그걸 이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파인애플이 3년 정도가 지나야 이제 그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부들을 쓰고 그리고 이분이 이 내외가 열심을 다해서 그 파인애플 농장을 잘 가꾸어 가지고 이제 파인애플을 딸 수 있는 그 시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부풀어서 이제 파인애플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파인애플을 수확하려고 나가 보니까 파인애플을 누가 다 따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동네 나가 보니까 동네 애들이 그걸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왜 남의 걸 훔쳐가지? 분명히 3년 동안 키우는 거를 동네 사람들도 다 봤는데 저 사람들 지금 하는 행위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남의 거를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걸 훔쳐가가지고 부모들이 다 해서 이제 아이들 간식으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부가 동네 회의를 소집하고 당신들 왜 파인애플을 나의 허락도 없이 따가고 그렇게 남의 걸 도둑질 해가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다음 연도에도 수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도둑질해서 따가가지고 또 자기들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를 한 3년을 하니까 이분들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내가 당신들 이제 약도 안 처방하고 병원 출입 자체를 금하겠다. 무슨 이런 경우가 다 있냐. 이제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굉장히 화가 난 상태에서 안식년을 하려고 이제 미국으로 잠깐 쉬러 들어온 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안식년을 이제 하면서 좀 쉬면서 몇몇 집회를 이제 다녔는데 그 집회 중에 한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강사 목사님이 뭐 다 하는 얘기인데 우리들의 생명마저도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아낌없이 다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이분이 이제 필이 꽂힌 거예요. 그래, 내가 뉴기니에 돌아가서 그냥 파인애플 농장 그냥 그분들한테 다 주자.
내 것이 아닌데 뭐 그거 내가 속상할 필요가 뭐가 있나. 그리고는 돌아와서 그 사람들이 그 농장을 해서 따먹든지 도둑질에 가든지 말든지 자기는 농사를 짓고 그리고 그분들이 다 그걸 도둑질해서 가져가도 화를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웃으면서 누가 아침에 그 따먹는 걸 봐도 그냥 웃고 그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추장과 그 동네 사람들이 이분 내외한테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당신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그 동네 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가 20, 30년이 넘었는데 무슨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나고 생각하면서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렇게 선교사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당신들이 우리한테 파인애플을 도둑질해 가도 화를 내지 않으니까 이제 당신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다고. 이분들이 그때 인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파인애플을 그 사람들이 도둑질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스피디한 세상, 어찌 보면은 지금 정말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거나 섬기며 살지 않는 이 세상, 성공지향주의적이고 번영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절대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난 크리스찬들에게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참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고 하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영혼들을 악한 사단마귀가 다 집어삼키고 있고 시대가 너무 악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제가 몇 달 전부터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생각이 거세 당해져 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법안들이 다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것들만 법안이 통과되고 있는 이런 시절 속에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살아가내며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거죠. 웬만큼 우리가 섬기고 웬만큼 그리스도를 닮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감동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신앙의 명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메시지를 전하겠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끌어내시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 우르, 이 우르 땅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인데 이게 메소포타미아 그 남부 지역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세계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이집트 문명보다도 1세기나 앞서져 있는 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상의 최고의 문명이죠. 고라는 거는 이제 오래된 고를 쓰는 거죠. 최고의 문명이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끈 그 문명이 바로 수메르인입니다. 수메르. 그래서 이 수메르인들의 수도가 어디냐? 바로 우르 땅이에요. 이 우르라고 하는 말은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근데 여기에서 이 수메르인들이 전 세상에서 최초로 서령 문자, 흔히 우리가 쐐기 문자라고 표현하는데 서령 문자를 만들었어요. 문자 자체를 처음 만든 민족이 수메르인입니다. 그리고 여긴 그때 당시에 벌써 이 아브라함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 학교가 있었고,
그뿐만 아니라 무역이 굉장히 발전을 해가지고 여기에 수많은 그 점토들이 막 발견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구라트가 지금 최고 잘 보존되어져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라크. 그래서 그 지구라트가 달의 신, 제가 낱나신을 제가 섬기는 거다.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하나의 온상제와 같았고,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래서 우상에 점철되어져 있는, 완전히 사람들의 정신세계가 점령되어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 우르 땅에서 지금 아브라함을 이끌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올곧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는 데에 방해되는 그 무엇들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을 오로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물질이든지 내 쾌락이든지 어떤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등등에서 명예욕과 권력욕이라든지 이 세상의 안녕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떠한 그 부를 많이 축적하는 거라든지 지식을 많이 축적하는 거라든지 등등해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올곧게 섬기고 그분을 나의 프라이머리 컨선으로 삼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들로부터 우리는 먼저 떠나야 돼. 그게 바로 갈대아 우르예요. 나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부터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준비 안 된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고 준비된 가정을 쓰고 준비된 국가와 공동체와 교회를 쓰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이냐? 갈대아 우르 땅에 아브라함만 산 것이 아닌데 왜 아브라함이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준비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그 카이로스의 때에 준비되어진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 민족을 이루게 위하여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이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일단 우리가 한번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2절과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만 5번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는 무릎을 꿇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예배가 나온 거예요. 원래 예배의 뜻도 무릎을 꿇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 무릎을 꿇는다는 행위가 뭡니까? 주종의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내 인생의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다. 나는 당신의 종이다. 나는 당신의 것이다. 당신이 나의 진정한 소유, 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무릎을 꿇는, 그게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소유권을 내려놓고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모든 것 소유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로부터 바라크의 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 이 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5가지의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의 복을 전체적인 것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의 복을 나눠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남의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남의 얘기입니까?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 말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의 복입니까? 나의 복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할 테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거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인가, 사둔 그런 거 말고 사둔까지 가면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그냥 저희 학렬 그리고 위의 학렬 목사님들 수를 따져보니까 30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가문 자체가 목회자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리교에서 혹은 장로교에서 저희 집안을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이런 집안을 태어났네.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만큼 살면서 제 마음 안에 이게 기쁨이면서 동시에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우리 요셉이나 민지한테도 맨날 얘기합니다. 너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뭘 우리 딸내미는 지금 사위가 목회자를 또 이제 하니까 둘이서 이제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아들만 그 길로 가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경륜 가운데 있는 거죠. 자손만대가 복을 받게 해줄 것이다. 이 복은 부자로 살게 해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복이 아니라 우리들의 가문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기독교의 아름다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그는 가문으로 인정해주고 그렇게 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 결혼을 기피하는 시절입니다. 결혼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이 기자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쓴 용어를 보면 출산 혐오 시대래요. 출산 혐오. 그러니까 여성들이 애를 낳는 것 자체를 혐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통계청에 들어가서 작년도 2022년도 대한민국 출산율을 보니까 0.81이에요. OECD 국가 중에 단연 꼴찌입니다. 2등이 이탈리아인데 1.22명입니다. 우리나라보다도 0.4%나 높아요. 그래도 선진국 가운데서 OECD에서 제일 출산율이 높은 데가 이스라엘이에요. 2.56명이고요. OECD에서 제일 높은 국가가 저 아프리카의 니제르라고 했는데 그 나라가 6.8% 됩니다. 그 사람들은 거의 7명 정도 애를 낳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0.81이고 지금 그 모든 이 통계학은 과학이거든요. 올해는 거의 0.74%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요, 이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을 굉장히 많이 낳아요. 남자 하나가 부인을 4명을 둘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애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으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종교가 부흥하는 게 지금 이슬람이에요. 걔네들은 포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애들을 많이 낳는 거예요. 자녀 출산을 하면 그냥 무조건 엄마 아버지가 이슬람이면 걔네들도 이슬람이니까 그렇게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프리카나 저 서남아시아나 이런 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 보면 그 완전히 지금 거의 이슬람 국가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 걔네들 보면 애들을 갖다가 뭐 10명, 12명, 뭐 20명, 30명씩 납니다. 4명의 여성을 아내로 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인구를 늘려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0.81명이니까 이게 거의 낳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BBC 방송에서도 영국 BBC 방송에서도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국가 1위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가문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가능한 분들은 애를 더 낳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잖아요. 애 낳는 거 혐오한다니까요, 혐오. 지금 여기 이제 청년들 한 두어 번 앉아 계신데, 여러분, 시집 가시면은 애들을 적어도 3명은 낳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했어, 우리 예언이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가문이 이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 역사라고 그래. 우리 그 종교적으로, 종교학적으로, 신학적으로. 근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라고 그런다. 그 족장사의 문을 연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의 계보를 이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로 끝을 맺는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족장들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그 삶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너무나 잘 볼 수 있는데,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받은 삶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 날마다 보잖아요. 이 가문이 얼마나 복받은 가문인지. 여러분들의 가문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나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어서 나부터 믿어. 그럼 이제 여러분 때부터 족보를 새로 써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때부터 써가서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그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가 가문을 영적 가문으로 그렇게 쫙 명문 가문으로 써 내려가는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거룩한 성의를 생명처럼 지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주일은 다른 것과 타협해서는 아야 된다. 주일은 예배당에 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된다.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집무실에 앉아가지고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보는데요. 유튜브 영상을 보는데, 미국에서 올해 1월 달에 아틀란타에서 18세에서 25세 사이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는데, 그 강사 목사님이 젊은 분인데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는 거야. 로마서를 통째로 외우면서 메시지를 그냥 다른 메시지는 성경 말씀을 로마서를 외우니까 18세에서 25세에 있는 청년들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면서 마지막에 그 목사님이 성경책을 두 손을 쫙 들더라고. 이렇게 딱 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인생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이 있고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그 무엇보다도 가까이 하셔야 된다고. 그 젊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미국이 아직 희망이 있구나. 꽉 들어찼어요, 애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이 영적 명문 가문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너의 이름을 높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세상적인 어떤 스타를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신의 이름을 확 세상적으로 내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영적인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실제적으로 이름도 빛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우리 도처에 많이 있습니다. 향기로운 사람들이죠. 그분의 신앙의 모습, 그분의 예배의 태도, 말씀 듣는 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태도, 신앙의 태도가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존경할 만해. 우리 이보중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코로나 때 교회 못 오게 국가에서 다 막고
정말 오랜 동안 영상 예배만 드려야 되는 그런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이보중 장로님은 수요일, 금요일, 주일 계속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왜 그 나오시냐고, 집에 그냥 계시지.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내가 일평생 예수 믿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내가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리고는 저한테 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계속 우리 사역자들로 같이 예배 드렸다고. 저는 그런 모습 보면서 그게 향기로운 거예요. 영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태도입니다. attitude. 신앙은 태도예요. 어떤 태도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보면 그 사람이 정말 올곧게 하나님 아버지의 복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분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제가 이 책을 한 20년 전에 읽었습니다. 이분이 지금 살아있는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변증가 중에 하나입니다. 오스키니스 소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이분은 벌써 예언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세상은 세 개의 깃발이 뒤덮을 것이다. 온 세상을. 첫 번째 깃발은 빨간 깃발, 두 번째 깃발은 검은 깃발, 세 번째 깃발은 무지개 깃발이 세상을 뒤덮을 거라고 그랬어요. 빨간 깃발이 뭡니까? 공산주의. 난 지금 우리나라도 사회주의화 되고 있다고 봐요. 굉장히 우려스러운 거죠. 두 번째로는 검은 깃발은 이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지개 깃발은 다 눈치채셨죠? LGBT. 호모들의 세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요, 이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돼요. 우리나라가 그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포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모스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 사람들 포교대가 또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의 아내나 남편이 되어가지고 이슬람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태원에 제일 큰 모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제가 확실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많은, 제주도 같은 데 가면 너무너무나 이쁜 모스크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야 저거 무슨 건축 양식이에요 하고 들어가 본 모스크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영적인 자손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자신들의 종교성을 드러냅니다. 우리 교인들 지난번에도 몇 달 전에 이스라엘 간 분들은 아실 거예요. 드라이버가 이슬람이에요. 우리 출발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 시간이라고 기다리라고 그러고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10분 15분 기다렸다가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I'm Christian. 당당하게 여러분 커밍아웃 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향기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계신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는 물질의 복만을 생각해요. 물론 그것도 포함됩니다. 땅의 복이 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 그거예요.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 제가 탁구 치러 가면요, 탁구 치러 그 탁구장 바로 앞에 약국이 있습니다. 그 약국은요 문을 활짝 겨울에도 열어놔요.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바깥에 마이크가 달려져 있습니다. 앰프가 달려서 거기에서 날마다 찬송가가 나와요.
어떤 업주들은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영어 찬양을 틀어놓는 사람도 많죠. 아니면 그 가사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음원만 틀어놓는 그런 사람들도, 그거 귀한 거예요. 그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약국 약사 그분은 제가 그래서 일부러 들어가서 약도 내가 두세 번 샀습니다. 근데 그분은요, 대놓고 우리나라 복음성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찬송가 있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고, 이거 나온다니까. 그리고 내가 일부러 약을 사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산다고 샀는데 있잖아요. 저 보고 뭐라는지 알아요? 예수 믿으세요? 이게 습관돼. 이분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이영미 권사님 정도 연세가 됐더라고. 예수 믿으세요? 약을 팔아야 되는데 예수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약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 열어놓고 예수 증거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탁 시스템 달아놓고 거기에다가 계속 찬양을 틀어놓는 거예요. 그냥 자기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거 듣고 있는 거죠.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보세요. 나 그 여자친구 이름을 모르겠는데 저 홍대 강남역 이런 데 사람 많은데 돌아다니면서 버스킹 예배 드리는 여자애가 있어요.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뭐야 하고 쳐다보다가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하는 거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성의 몸으로 말이죠, 버스킹하면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해요. 뭐 합니까? 지금 그분은 예수에게, 우리 주님께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영적 영향력을 우리 끼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복인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는요,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무 멋진 복 아닙니까? 우리는요, 자꾸만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네가 다른 사람의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줄 것이라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은 뭡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산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출해냈죠. 전쟁통에 잡혀갔을 때 318명 아브라함이 그 군사 데리고 쫓아가가지고 조카 롯을 구해갖고 오지 않습니까? 조카 롯이 어떻게 생명을 무지하고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았습니까? 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야곱 보세요. 여러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이 누구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애굽이 말이죠, 한 시기 동안에 애굽이 복을 받아가고 그 국가가 살았지 않습니까? 흉년 때에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복받은 사람들의 삶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복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인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목회를 되돌아봅니다. 자주. 그 보면 참 베푸는 삶을 사셨어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집에 냉장고가 있잖아요. 그럼 냉동실에 꼭 고기가 있었어요. 생선이든 그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든 항상 있었어요. 물론 이제 우리 아버지나 우리 어머니가 인천 분들이니까 생선을 좋아하고 그 덕분에 저도 생선을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 항상 보면요, 그때는 우리 어머니가 대접의 은사가 좋으니까 토요일 날부터 우리 집에 와서 자고 교회 오는 분이 있었어요. 박은희 권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최양한 장로님과 박 권사님이 토요일 날 우리 집에서 자는 격이야. 자기네 집 놔두고. 그 옛날 교회는 알 거예요.
이영민 권사님 조철구 권사님 기억하죠? 네. 그분은 눈이 먼 분이에요.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눈이 멀었어요. 근데 그분은요, 남영동인가 어디 살았는데, 아니, 토요일이면 우리 집에 옵니다. 그리고 우리 집에서 자요. 먹고 자고 해요. 그리고 주일을 저 하는 거야. 나는 그 심리도 이상하고, 나는 그런 분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오지 말라는 소리 하나도 못하고 대접하는 것도 이상했어요. 응? 다 아시죠? 나중에 그런 분들이 우리 아버지 등어리에 칼 꽂고 간 거 아닙니까? 배신을 당해도 그렇게 배신을 합니까? 네, 그런 얘기하면요 3박 4일을 해도 모질라요. 근데 말이죠, 우리 어머니가 그런 분들 오면 이제 주려고 그거 대접을 하는 거야. 그럼 우리 아버지가 그 양반 옆에 딱 앉는다. 딱. 왜냐면 장님이니까 어디에 모인지 모르니까. 그 숟가락 쥐어줘, 젓가락 쥐어줘. 그리고 항상 손을 딱 잡아, 여기 딱.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잡아서 꼭 잡고, 권사님 이건 김치입니다. 이거는 조기 새끼입니다. 이거는 닭입니다. 이건 뭡니다.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면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그걸 딱 해서 먹는다. 그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물 떠가지고 권사님 이거 물입니다. 그럼 물 먹고. 그렇게 섬긴다고. 또 어떤 분은요 너무 맨날 광산에 미쳐갖고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광산만 되면 롤스로이스 사준다고 그랬다고. 옛날 고인들 다 알아. 내가 이름을 못 밝히지만. 롤스로이스는 그냥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사례비를 타면요 옛날에 회수권, 학생은 회수권, 어른들은 토큰을 썼다고. 그 토큰을 도장 넣는 요만한 그 토큰 주머니가 있어. 요만한 거. 옛날 분들은 마일리지가 되는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검은색도 있고 황토색도 있고 그래요. 자꾸로 딱 여는 거. 거기에다가 우리 어머니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11조 감사함을 그 헌금 띄고 나서 그 돈 가지고 그 토큰 사러 가서 토큰을 여기다 채워가지고 그분 줬다니까요. 나중에 우리서 장로 했죠. 그러다 그 사람도 우리 아버지 등어리에 칼 꽂고 도망갔어요. 우리들이 입던 옷 걔네도 형제였는데 다 물려주고, 또 그것만 안타깝다고 우리 옷 안 사줘도 걔네들 옷 사주고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했다고. 우리 집에서 먹은 거는 말도 할 필요 없고, 성미쌀 가져오면 반 이상이 그 집 줬고, 교회에서 김장시 담아주면 반 이상이 그 집 갔어. 그래서 몇몇 분들이 왜 목사님 드시라고 주는 걸 왜 저 사람 주냐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고 나중에 김장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섬겼어요. 근데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참 존경하는 게 뭐냐면 바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섬기는 거야. 바라는 게 없더라고. 그냥 그분들이 못 사니까, 그분들이 눈이 멀었으니까 그냥 섬기신 거예요. 그분들한테 돈을 바라기를 했어요. 다른 게 없어. 그냥 섬긴 거야. 제가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참 종의 마음이고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죠. 조건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이게 복받은 사람의 행동이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낌없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내 것. 그냥 내 것만 챙기려고 그러지 말고 다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빈손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내가 뭐 있다고 가져갈 거 있어요? 죽으면 끝이야. 우리 육신은. 가져갈 게 없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여러분 그냥 늘 내어주며,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 기쁨을 얻고 누군가 소망을 갖고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자살을 안 하게 되고, 시리에 빠져 있는 사람이 기쁨을 얻고
슬픔에 눈물 짓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게 만들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라북도에 가면 이제 김제라는 데가 있죠. 그 김제. 이제 거기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130년 이렇게 된 교회인데요. 이게 그 기역자 교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을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남자 여자가 교회 와가지고 같이 앉을 수가 없어서 목사님 강단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보좌 우편에 남자 앉고 왼쪽에 여자 앉는 그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이제 데이트 선교사가 그거를 이제 지은 교회인데요. 거기에 조덕삼이라고 하는 김제의 갑부죠, 갑부. 조덕삼 장로가 그 교회를 봉헌한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마부 머슴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경상도 김해 출신이야. 한 글자만 달라. 김제 김해. 근데 이 이자익이라는 사람은 엄마 아버지가 어렸을 적에 돌아가셔서 고아예요, 고아. 그래서 친인척 집에 가서 이게 심부름이나 하다가 올라와서 그 김제에 와가지고 조덕삼 집에서 마부 겸 이 머슴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이제 그 교회를, 금산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트 선교사의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서 우리식으로 하면 당회를 열어가지고 그 당회에서 이제 장로 피택 선거를 했다고. 그러니까 그 금산교회의 일대 장로 선택을 하는 선거를 한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덕삼 씨가 될 줄 알았는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그 집 머슴인 이자익이 된 거야. 그 이자익은 조덕삼보다 12살이나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인들이 자신들이 뽑아놓고도 이거 교회 큰일 났다 이거 생각을 하는 거야. 이게 시험에 들겠구나. 그리고 긴장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자익 씨도 자기 주인 양반이 안 되고 자기가 너무 몸둘 바를 모르고 이렇게 있고 그 순간에 조덕삼 씨가, 그땐 장로가 아니죠, 조덕삼 씨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자익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훌륭한 분을 장로로 피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합니다. 그 일순간에 박수 치면서 시험에 들 줄 알았던 그 금산교회가 오히려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이자익이라고 하는 자신의 머슴을 장로된 거를 축복하는 의미로 장로하면서 평양신학교를 조덕삼 씨가 보내줬어요. 그래서 이자익 장로가 평양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네. 목사가 되니까 이 조덕삼 장로가 그 다음에 2위로 이제 그 다음에 장로가 됐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그 머슴을 금산교회의 2대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거기에서 사역을 하고 결국 이자익 씨는 1대 장로교회 총회장이, 우리식으로 하면 감독회장이죠. 총회장이 되었고, 그리고 조덕삼 씨, 이 조덕삼 씨의 자손들도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3선 이 국회의원에다가 주일 대사까지 했던 조세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분들 좀 아실 거예요. 이분의 손자예요, 손자. 지금도 이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이 조덕삼 씨의 가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몰라요. 자자손손 기독교 집안으로 계속해서 장로가 배출이 되고, 할아버지가 장로, 아버지가 장로, 손자가 장로예요. 할아버지가 목사, 아들이 목사, 손자가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명문 가문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제 대통령도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각 장관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라고,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반대하고 반하나님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악의 무리들에 대항해서 정말 친기독교적인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우리나라를 정말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손을 통해서 날마다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문이 영적 명문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볼 때 교회의 모든 권속들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의 가문을 명문 가문 만들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가문들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올곧게 영접하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 전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을 가르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옵소서. 신앙을 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올곧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부모들이 영적 부모가 되게 하시고 영적 면문 가문을 이루어서 모든 자자손손 예수께서 올곧게 영접하는 귀한 가문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람의 판을 치고 이 시대에 영적 명문 가문을 이루어 나가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